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길과 직분 개혁입니다. 이제 직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나는 직분자가 아닌데요 하는 랩런트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직분을 주셨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래서 이 귀한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맡기셨다. 이게 직분은 맡은 자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심을 알고 누리고 이 왕 제사장 선지자적 이 직분적 사명을 가지고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누리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흑암을 꺾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이 거기 묶인 데서 해방이 되고 묶인 사람을 풀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그 직분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뭘 하는 겁니까? 구원의 길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그릴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이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놓고 나를 놓고 그리지 않습니까? 왜 항상 나를 놓고 그리죠? 나는 항상 뭐가 찾아오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냥 괜찮다가도 내가 건드려지는 사건이 이제 발발하거나 나에게 좀 내 이익 손해와 나와 안 맞는 게 딱 나타나면요 끊임없는 나 중심으로 확 나와갖고요 이게 나와요. 제가 저희 오늘 딱 보니까 이제 집을 어떻게 해야 돼 이사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이게 사항이 생겼어요. 이게 집주인이 이제 전세 그 보증금을 좀 높여달라 이렇게 딱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높여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얼마 근데 요즘 시세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엄청 많이 올라서 막 지금 막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이제 어떡하지 이게 제일 먼저 들어와요. 어떡하지 이런 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데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또 기도하고 있었던 게 아이들 이제 방이 이제 남자애들이 있으니까 집 방 3개짜리로 좀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기도도 있고 그런데 또 방 3개짜리를 알아봤더니 월세를 알아봤더니 보증금이 너무 비싸요. 막 예전보다 2배 올랐어요 보증금이. 완전 미쳤구나. 예전에는 그 절반이었거든요. 제가 한 1년 전에만 봐서도 근데 1년 사이에 그렇게 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뭐 가려고 해도 막 진짜 보통이 아닌 거죠. 그리고 뭐 월세는 월세대로 또 비싸고 그럼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 사모 생각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스물스물 뭐가 나오냐면은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 막 가정에서 올라와서 막 그게 막 사단이 막 이렇게 걸더라고요. 교회에서 빨리 좀 와갖고 이렇게 좀 있는데 그러면서 좀 뭐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는데 자꾸만요 나에게 뭐가 옵니까? 생각이 자꾸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영적으로요 나를 놓고 있었던 일을 놓고 주인 고백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뭘 했냐면은 이 복음을 왕 제사 선지자를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요 이미 내게 주신 것이잖아요.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주신 것을 누려야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 가정에 이게 전달이 되고 이 빛이 전달돼서 이 빛을 선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앞에 내용들이 뭐죠? 누려야 될 내용인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맞죠? 얼마나 은혜되는 말입니까? 아,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게 같은 말이죠.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미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모든 이제 하나님이요 이 신분과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셔놓고 그 거룩한 나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나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미 내게 주신 신분이에요. 요거를 누리는 사람이 요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는 게 요 축복을 누리는 구원의 길.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가능하면 이제 직장 현장이나 이런 중요한 현장에서는 복음을 누릴 때 요런 것들이 누려질 수 있도록 아침에 5분 구원의 길 같은 걸 그리는 게 좋죠. 현장에 급할 때 3분 구원의 길 그리는데 좀 여유 있게 가서 요 구원의 길 요 내용을 딱 묵상하시면서 주로 언약 기도면 더 좋고요. 하면서 여기에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딱 가지고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여러분 현장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직장인이 현장 정시기도, 학생 현장 정시기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현장에 가서 이 현장 정시기도라면요 뭐가 딱 일어납니까? 그 현장에서 나의 정체성에 이 그리스도의 빛의 정체성에 이제 확립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뭐냐면은 목사가 되면은 목사는 이제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제 현장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지역 현장도 조금씩 밟으면서 이제 그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의 정식이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을 여러분 좀 품고요. 지역의 대상자들 품고 사람들을 이제 품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잘한다 못한다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현장에 자꾸 이게 나가서, 그래서 오늘도 제가 관공서도 관리도 있고 하니까 쭉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빛을 누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받은 응답이 좀 그래도 감사하다 생각하는 거는 또 오다가 보니까 또 호주 선교사님하고 소통이 되고 선교사님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또 집중훈련 했던 것들 이런 것도 좀 나누고, 이번에 집중훈련 하는데 한번 참여해 보실랍니까 했더니 아 오케이 하셔갖고 뭐 이제 초청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도 드리고 같이 좀 인도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직분이라는 거는 여러분 직분 개혁이란 말이 직분의 원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집사, 권사, 뭐 장로 아니면 여러분 뭐 교사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맡은 직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 안에서 시작되는 게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림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나의 직분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그 직분이라는 것은 이미 내게 맡기신 그 안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꽂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아 내가 여기서 직분이라는 거는 내가 교회서나 안수집사지 교회서나 권사지 교회서나 장로지. 여러분 현장 가면 장로는 누가 알아줘요? 여기 집사님은 서리 집사님 알아줍니까? 몰라요. 여러분 집사님인지 얘가 얘기 안 하면 누구 집사님인지도 몰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가면요 여러분의 직분은요 실제로 이 직분이 진짜 직분이에요. 예, 저도 뭐 현장 가고 목사라고 하니까 다 알아주는 거지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누가 얘기 안 하면 누가 알아요. 맞죠? 최신혁 씨 이러죠. 그러니까 뭐 딴 게 없어요. 직분이라는 거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제 가끔 가다가 뭐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어떤 일을 맡았다 그런데 직분이라는 거나 이런 거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 분들, 말씀을 잘 잡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잡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요것만 딱 잡아도 아 하나님이 이걸 누리고
이걸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걸 응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누구에게 전달하지? 이 현장에서 누구에게 전달하지? 이미 이게 여러분의 직분인 거예요. 사실은 이미 이거를 알고 그래서 이게 정체성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나의 직분이 뭐예요? 나의 삶이거든요. 그죠?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했는데 현장에 나가면요 너무나 방해하는 게 많아요. 세상에 막 헛된 막 속임수들과 많은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 딱 가면은 직분과 나의 정체성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으로 딱 가서 이걸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여기 왔는지. 저는 그래서 신앙 발판 10가지 보면은 10가지 발판 처음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갖고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정하신 대로 딱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신분권을 딱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딱 보내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의 것 하나님 백성을 딱 삼으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말씀으로써 다 구원하셔갖고 이 말씀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요 마인드를 가지고 나의 직분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이 직분은 어디서든지 통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이게 세상의 직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건 뭐냐면 이 일을 얼마나 더 책임감 있고 전문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솔직히 요거 안 한다 하는데 장로 됐다 그럼 더 문제예요. 요거 안 누리는데 권사 안수집사 됐다 안 하는 게 더 나을걸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중직자분들 많이 보면서 요 축복 못 누리는데 중직자 됐다. 여러분 그 분들이 문제 안 생긴 집 거의 못 봤어요. 요거 누리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자 딱 되려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은요 딱 지금부터 이거 완전히 딱 자리 잡으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은요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직분은요 굉장히요 가치 있게 여기셔야 돼요. 의미를 딱 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죠? 충성. 맡기셨으니까 충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 그리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주인 고백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충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래요 내가 누구예요? 저는 이제 군대가 되게 좋았었어요. 왜냐면 군대는 너무 확연하잖아요. 제가 군선교사 있는데 군대 얼마나 좋냐면 군대 딱 가면은 일단 공기가 틀려. 거기는 눈이 틀려. 이게 잘 일어나면 이제 옆에 쫙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그게 마음에 왔었어요. 그래서 군합숙 받고 이제 군합숙 제가 일기거든요. 일기 빛나는 영광 일기. 딱 군합숙 처음 시작할 때 갔어요. 가서 훈련 받자마자 그 다음 달에 바로 군대를 간 거죠. 딱 갔는데 가갖고 제가 제일 먼저 사실은요 한 거는 한 일주일은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제 장정이 됐다가 이제 이게 훈련소에 배치돼서 이제 21사 신교대 이제 거기 가갖고 훈련을 딱 봤는데 한 일주일은 정신이 없어요. 먼저 여기 도대체 뭔지 나는 누구고 여긴 무엇인지 뭔지 모르고 있다가 그 어느 순간 딱 정신이 딱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뭐랬냐면 역시 사람은요 계속 각인하는 게 중요해요. 늘 했던 언약기도 늘 했던 복음 누림 시간만 나면 했어요. 시간만 나면 그거 누리고 그걸 기도원 성경 조그마한 거 줘서 이 가슴팍에 넣어놓고 있다가 시간만 나면 읽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럼 뭐 했냐? 하나님 나를 군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의 직분과 내게 주신 사명을 딱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이거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거와 요 축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현장에서 못 누린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있죠, 직장 다니는 분들 있죠, 그러면 요거부터 누리세요.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구원받을 자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데 그 구원받을 자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 누리면서 주신 강단 말씀 붙잡으면서 나의 직분을 누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요거 놓치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아무리 있잖아요.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될걸요. 왜냐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근데 요것만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요, 전도할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 있어요. 희한해요. 제가 몇 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병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대인님 전할 수 있습니까? 네? 훈련병이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자기 담당 이제 간부한테. 근데 그게 되더라니까요. 왜냐면 제가 하려고는 못했을 거예요. 이거 계속 누리고 있는데 그냥 길 걸어가고 이제 행군하고 있었어요. GOP 이제 입구 문 여는 데까지 이제 입구까지 쫙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이제 삼사관학교 나왔던 이제 부사관 출신 이제 장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탁 지나가면서 야, 너 뭐 하냐? 야, 심심하니까 걸어가면서 얘기하려고 말을 걸었어요, 전. 근데 신학과 다니다 왔습니다. 신학 뭐 하는 데인데? 그럼 쫙 얘기를 했죠, 뭐. 복음과 하나님 아는 곳입니다. 복음이 뭐야? 복음 얘기하면 좀 시간이 긴데 괜찮겠습니까? 야, 남는 게 시간이다, 얘기해봐라. 그래갖고 걸어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쫙 얘기를 했죠. 영접했냐? 안 했어요. 근데 1시간 동안 쭉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훈련 다 마치고 저는 이제 군지사로 이제 배치가 돼서 원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를 며칠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내무반에 이제 대기하고 있었던 저희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야, 그때 네 옆에서 그 간부님 그 걸어가면서 했던 거 나한테 또 다시 얘기해 주면 안 되냐?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예수님을 그때요 사실 따세미하고 영접하는데 기분이 엄청 묘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얘기해달라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맞죠? 복음을 진짜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누군지를 자꾸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난 여기에 선교사야. 여기는 선교 대상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선교의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학교에 전도운동 안 된다 렘넌트들이 저는 요 기도를 이렇게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뭐 저희 지역 렘넌트들이나 우리 지역 아이들이 진짜로 이거 해야 되겠다. 지부 아이들이 이거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미 비친 거예요. 맞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선택하셔 부르셨다.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흑암 혼돈 공허에 묶여있던 우리에게 빛을 발하신 겁니다. 처음 부르실 때부터 너희는 뭐다? 빛이다. 여러분 빛입니다. 알겠죠? 소금이다. 빛이 될 거야. 소금이 될 거야가 아니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빛과 소금은 뭐만 잘하면 되냐? 빛이 빛 역할만 하면 돼요. 소금이 소금 맛만 내면 돼요. 근데 소금이 소금 맛을 못 낸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 축복 안에 있는 응답을 내가 못 누리고 있으면 맛을 못 내겠죠. 여러분이 회사에 갔는데 내가 복음 전혀 안 누리고 있어. 학교 갔는데 직장 갔는데 복음 전혀 안 누리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빛이 빛의 역할을 해요?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던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져서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현장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말씀드린 건 현장에서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정식기도만 제대로 하고 내가 누군지 난 선교사야. 선교사 의식만 제대로 누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냥 그 현장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쭉 하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셔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제대로 딱 누리고 있으면 이상하게 그 사람 통해서 뭐가 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복음 듣는 사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일은 맞아요. 뭐냐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 복음 듣고 영접하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다락방이 어렵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누리고 있으면 다락방 그냥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이번에 새가족순회 올려드렸잖아요. 망대
네, 여러분 망대예요. 그러니까 망대, 여러분이 망대고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럼 망대라는 게 뭐냐면 다락방을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팀 사용 미션 전문사역 지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시스템이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을 덮고 세상을 다 가리고 있어요. 사람들을 가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딱 비추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빛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와 있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죄악에 가까우니까 오히려 어둠을 사랑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하고 저에게 그걸 줬다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혼자서 그렇게 하라니까요. 그래, 실실 웃어보세요. 자, 그러면 진짜예요. 저는 혼자 이러면서 실실 웃었어요. 내가 이래 보여도 하나님부터 난 자구나. 멋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그 말씀을 선포하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축복해라. 말씀으로 현장에 여러분 전달해라. 선포하세요. 나는 빛이야. 소금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신분과 권세, 그리고 여러분에게 배경을 성삼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빛을 누리는 신분, 권세, 배경,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빛을 조금만요 누리고 전달하면 되는데,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따로 나왔으니까 이걸 한번 좀 따로 보자면, 자,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직분자 모든 성도님들, 직분자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직분을 주셨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왕, 제사장, 선지자적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장로 왜 세웠습니까? 장로님 왜 있습니까? 장로 정도 됐다.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안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장로는 우리 목회자도 장로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중에서 최고로 훈련돼서 최고로 결론낸 사람, 이 장로예요. 장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죠? 장로는 기준이 복음이고 말씀이고 강단이고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 내게 주신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이 어떤 내게 주신 직책, 이것들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 이게 의미를 누리는 사람. 제가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로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모든 일에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미 내가 장로적 축복을 받고 있구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요한 3서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하면서 강건하기를 원한다. 가이오에게 얘기한 건데, 이 가이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래서 이 영혼이 잘되는 비밀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뭐 제일 먼저 가이오가 뭘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장로들은 뭘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축복들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 강단, 복음, 요 안에 딱 먼저 들어갔다는 얘기.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이요 강건케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까지 다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키라는 거죠. 장로는 뭐예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적인 것을 응답받는 사람. 그래서 이 정도 많이 있는 거예요.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자, 여러분 그냥 식주인이 아니라 여기 모든 전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릇이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저는 아직까지 많이 못 봤는데 진짜 우리 목사님 당연히 섬기고, 근데 저기 좀 힘없는 분들, 아니면 저기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 도와야겠다, 이런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그래도 몇 분 봤어요. 조금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근데 제가 많이 느끼기에는요, 그릇, 이 장로감은 이제 이런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우러나서 딱 하는 그릇 있잖아요. 그런 장로님들이 만약에 나왔다, 얼마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장로님들은 이런 응답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죠? 적어도 내가 응답 받아갖고 그냥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저희 우리 지역에 있는 좀 연약한 교회, 저기 어떻게 하면 섬기고 살릴까,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장로님은 영육간에 사실은 응답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실제적인 흔들리지 않은 기둥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는 안수받은 분인데, 집사님 중에서 저는 이게 집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집사는요, 실제로 제가 얘기하지만 훈련을요 어떻게 받았냐, 사도처럼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이 70인은요 이름이 없어. 이름이 안 드러났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사도처럼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한 사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70인 요원, 그리고 우리가 신학원을 통해서 키우고자 했던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 걸고 여기 가면 죽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생명 걸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런 안수집사.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초대교회 처음에 뽑았던 7 중직자.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조건들이 나왔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슨 얘기예요? 주관성, 객관성, 합리성 모든 부분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합당하고 많은 사람 섬기기에 합당했던 그런 분들이죠. 특히 이 권사님들은 뭐 하는 거냐? 원래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막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이제 권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보호자, 동역자, 뭐 친척 같은 사람, 여기는 가족이라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요, 이런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 좀 연약한 분들 있잖아요. 막 너무 막 몸이 좀 연약해. 그러면 찾아가서 사랑으로요. 그러니까 요리 잘 못하는 분 있다. 그러면 반찬도 좀 해다 주면서, 자기 반찬 만들면서 해다 주면서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그리고 뭐 해주는 거예요? 그 집이 막 진짜 복음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가주는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요, 그게 젊은 사람들 많이 살아납니다. 엄마같이 막 가갖고. 그러니까 이게 꼭 여러분 사역을 해갖고요, 사역만 해갖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요, 이런 역할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이런 권사님들 많으면 되게 좋거든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딱 팀이 돼갖고 교회를 딱 품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현장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을 좀 이렇게 품어주고, 좀 약한 사람은 좀 품어줘야 되거든요. 외로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품어줘야 되거든요.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은 장로 같은 역할도 좀 하고. 그러면 이런 이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내가 지금 장로가 아니다, 안수집사 아니다, 권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역할은 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 직분을 맡아야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복음 이 현장에서 최고로 누릴 거야. 어떤 사람 만나도 난 살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돼서 이 빛을 전달하는 다 하나님의 사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우리의 직분이 빛만이 아니라 소금인데, 이 소금은요 뭡니까?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죽어가는 사람은 죽지 않도록 하는 어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맛을 냅니다. 맛을 내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소금으로 이렇게 치료도 했거든요. 소금이. 네. 근데 이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역할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문제, 사건, 일. 교회 안에요.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냐면, 어떤 직분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어떤 문제나 사건, 일이나 또 갈등도 오잖아요. 저도 좀 이제 오늘 좀 여러 가지 부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저도 막 아까는 막 별로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사건과 상황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놓고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이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하고 이게 질문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좀 이 부분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요, 이게 찾으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하고 제가 요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말씀 속에서 답을 못 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이제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이 응답의 흐름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거기가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않고 창세기 3장이나 틀린 거에 이제 부패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현장 가갖고 이런 축복을 못 누리고 오히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 못 주는 이유가 소금 같은 역할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소금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복음만 누리면 소금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다고 보면 되냐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거의 막 이제 영적으로는 막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가갖고 거기다가 이제 오히려 소금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시달리는 걸 가지고 기름을 부어버리고 그 불을 막 질러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 문제, 사건, 갈등, 일과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거의 대부분 우리 스스로가 놓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난번에 예배 개혁 얘기했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이 고린도서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셔서 뭐예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 하나님 먼저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에 뭐 하도록 보내셨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하도록, 치유의 그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느 현장에 딱 갔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그 현장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을 딱 봤었을 때 뭘 해야 되냐면요, 문제, 사건, 갈등, 일 막 여러 가지 딱 왔을 때 나 자신을 거의 못 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딱 이거 보면서 저는 더 근원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이런 것들이 딱 일어나니까 뭐가 드러났지?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래도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 이게 나의 롯이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우리 사모의 롯, 나의 롯, 우리의 롯이 막 드러나서 서로 간에 뭐예요, 떠나질 않고 막 이렇게 그 롯을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고 거기 머물러 있는 그 모습들을 딱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구나. 그래.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거기 안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뭘 원하시지 하고 계획을 질문하고, 그리고 자꾸 저기다 주인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당장 뭐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이전에 받아야 될 응답이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 많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살죠. 이 사람은 말씀이, 기도가,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참된 본질이 개혁이 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현장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은 좀 많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많은 갈등거리나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많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를 여러분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인도받고 이걸 24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24 해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내게 주신 이 직분 누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구원의 길로, 또 강단의 말씀으로 계속 누리고, 그 주님과 정체성으로 누리고, 그리고 빛과 소금 된 이 축복을 여러분 계속 현장에서 사용하고 계시면, 이걸로 24 하고 계시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답과 힘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시니까요. 내가 질문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래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재밌어야지 인생이 좀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기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에베소 6장 18절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냐면, 저와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또 나중심으로 가거든요. 내 생각 또 가버려요. 주인을 안 바꾸면 또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조금 그냥 여유 있게, 그냥 차분하게 여러분 자신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주인 된 거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주님 나 이래요, 주님 이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약간 수준이 좀 그렇더라니까요.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상하게 현실이 먼저 쫙 잘 보이고 인간적인 계산이 먼저 떠오르고, 그런 체질이에요. 가문의 체질인 것 같은데 그런 게 먼저 딱 떠오르니까 하나님의 응답보다, 그리고 우리 사모가 늘 하는 말,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혼났어요. 근데 그래요. 저는 먼저 그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지? 뭐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뭐 되어질 건데, 기도하고 질문해보고 해야 되는데, 뭐 된다 안 된다 이전에 믿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 근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막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저도 좀 치우친 것 같은데 너무 좀 치우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답을 내야 돼요. 왜 다음 주까지 알려달래? 그러니까 한 주 만에 결론을 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24 근데 이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25.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에게는요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천년 응답 우리에게 올 수 있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천년 동안 정체했던 거 깨닫게 하시면 천년 응답도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천년 동안 거의 정체되어 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가지고 천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그 유럽에 종교개혁의 바람을 불어일으켰다니까요. 그게 천년 응답이 실제로 온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25.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와 말씀을 딱 붙잡고 좀 24 하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신 말씀 안에서 주신 메시지가 있다니까. 메시지가,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요, 이제 237 시대는요, 유목사님이 왜 자꾸 플래톤 파서망 때 안테나 하냐면요, 찾아가서는 전도가 많이 안 돼요. 이제는. 옛날에는요 분위기가 찾아와도 웰컴 이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웰컴이 아니야. 가잖아요, 왜 왔니 이거예요. 우리 집에 왜 왔니, 가라, 이제 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왜 왔니 그 분위기인데도 이단들 전도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대학에 지금 이단들 엄청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대학에요 밤까지 전도해. 걔네들은 하루 종일 24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많이 막 자기들 나름 열매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재미나 붙어서. 왜냐면 걔네들은 1대1로 붙었다 그럼 무조건 개인 다 쪼개버려요. 왜냐면 걔네들은 뭔가 틀린 거지만 자기 게 있거든요. 그 자기 걸 가지고 막 쪼개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 갖고 있는데 가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직분을 딱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 25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은 작품이 되는 거죠. 저는 여태까지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화 시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도하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 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나야겠는데, 뭐 현장 전도 뭐 이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플랫폼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인화되어지는 사람 많이 일어나겠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 통해 다락방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개인 양육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는요,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을 살려버리면, 개인화 시켜버리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전도문을 여는, 지금은 이 플랫폼 전도 시대고,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전문화된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받아야 될 응답이 많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왕 제난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